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그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1세기는 심리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서점을 가봐도 우리 인간에 대한 심리와 또 마음에 대한 책들 참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의 분야에서도 요즘 브레인을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인문학과 특히 신학 분야에서도 심리학을 통해서 또 상담학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과 정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학문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두 세기는 사람들이 과학의 기술을 통해서 자연과 우주를 탐구하는 것에 많이 에너지를 썼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 자신을 연구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thing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 me 또는 us 또는 the being에 관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한 흐름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원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한 지식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잊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지식, 그것과 또 우리에 대한 지식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분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두 가지의 지식의 토대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인간의 지식의 근본이 되어서 이 근본 위에 사물에 대한 지식을 세워가고 우리 존재에 대한 지식을 세워갈 때에 완전한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무엇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풍성하게 채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질 때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과 참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만큼은 참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기 전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기 전에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공급해서 그 지식 위에 세상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열심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 편지를 기록했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 교인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1장 13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장 23절까지 그 부분을 딱 떼어내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하는 말씀을 통해서 15절을 보았고요. 그분은 창조의 중보자가 되셨다 16절과 17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18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성도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오늘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설명합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ast but not lea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할 때 last but not least라고 말하고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비슷한 심정으로 이 마지막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의 중보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그러나 last but not least 이제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Jesus is my savior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부터 2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가장 명확한 이유가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흔히 사탄이라 마귀라 부르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이라. 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빨간색 글자로 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권세를 뜻합니다. 어디에 가면 사탄의 권세가 있고 어디 가면 사탄의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땅에는 이 사탄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곧 지금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의 권세는 어느 한 시적으로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역사했던 권세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역사라는 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역사한다는 것은요, 사탄의 권세가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들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중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탄을 따라서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사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골로새서 1장 21절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사람들을 계속 충동합니다. 사람들을 계속 부추깁니다. 악을 행하도록 그 분위기를 조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 의해 미혹된 마음으로 악한 행실을 계속했고 그 악한 행실이 계속 쌓이다 보니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였다고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파라오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매일같이 힘든 노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파라오의 그 억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독립과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권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서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무능했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차 온 땅의 구원자로 오실 한 사람을 예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구원자였다면 모세가 예고했던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한 무능의 존재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지나간 한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정이 필요한 차를 한 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차를 어렵게 사서 정말 기분 좋게 이제 새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산 지 한 3일이 되었을까요?
아직 차 실내 비닐도 벗기지 아니한 아주 새 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 그 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기도 모임을 은혜 가운데 다 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여러 차들이 주차해 있어서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길이 없어서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옆에 있던 잔디밭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에 잔디를 향하여 이제 달려갔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 잔디밭이 완전히 진흙 구덩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차가 그만 빠져서 진흙 구덩이에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산지 3일 된 새 차 진흙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속상했겠죠. 급한 마음에 제 아내가 그 진흙에서 차를 빼려고 가속 페달을 막 밟았습니다. 그럼 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저와 몇몇 친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반짝반짝하던 새 차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진흙 범벅이 된 차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줄을 메어서 차를 꺼내려고 하는데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하던 같은 학교에 우리 한인 학생들 제 기억 한 20-30명 된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줄을 매서 당기는데 차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죠. 1월 중순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차를 뺀다고 진흙 구덩이에서 함께 수고했던 학생들의 몸도 함께 진흙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차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잉카를 불렀습니다. 토잉카가 도착해서 쇠밧줄을 이제 연결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그 토잉카를 기다리는 심정이 아마도 참 한 하루 이틀은 기다린 느낌이었습니다. 토잉카가 도착해서 쇠밧줄을 연결해서 줄을 당기니까 꿈쩍하지 않던 그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진흙탕에 빠져있던 차가 서서히 움직여서 그 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수고했던 신학생들이 함성이 터졌습니다. 와 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토잉카의 도움으로 우리 차는 진흙 구덩이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이야기가 생각났냐면요. 자, 진흙에 빠져 있는 그 차의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꿈쩍하지도 않는 상태, 자동차 그 자체의 힘으로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더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는 상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 차를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아무런 힘이 작용되지 않는 상태. 전혀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토잉카를 보내주셨구나. 토잉카의 신 예수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토잉카이십니다. 어떤 토잉카이십니까? 진흙에 빠져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죄의 구덩이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토잉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진흙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나의 작은 선행과 또 나의 착한 마음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사탄이 매우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너무 얕본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곧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인이 빠져 있는 흑암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작은 선행과 착한 마음으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벼운 진흙 구덩이라면 사실 예수님께서 토인카와 같은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철저히 무능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진흙 구덩이에 빠진 차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이제 그만두고 토인카를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유일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들이셨고 죄인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피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원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리고 구출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오직 흠 없고 죄 없는 사람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전쟁이나 또는 가끔 해적들이 민간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 상대국의 협상을 요구합니다. 얼마의 돈을 주면 포로로 잡힌 국민을 풀어주겠다. 그럼 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고 국민을 찾아옵니다. 그만큼 국민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사탄과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자신의 영토 아래 묶어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영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물론 전쟁 포로들은 강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잡혀간 사람들, 어쩌면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과 미혹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따라간 어찌 보면 자발적인 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사탄을 따라가서 흑암의 권세 아래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탄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삭시되는 대가가 되는 사망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곧 피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거든요. 피를 준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줄 수 있는 의로운 그 피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사탄에게 주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십자가의 피인데 누구의 십자가의 피입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자, 22절에 육체적인 죽음인데 누구의 육체의 죽음입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그의라고 하는 표현이 20절과 22절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피, 육체의 죽음을 강조하지만 더 강조해야 될 것은 그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십자가의 피 외에, 그의 육체적인 죽음 외에는 사탄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질병의 예를 들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질병이 확산됩니다. 질병이 없는 깨끗한 피를 가진 자만이 헌혈을 하고 그 깨끗한 피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죄의 DNA, 죄의 본성이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구원을 위한 의로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의로운 피값을 주고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복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싸구리 아닙니다.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주고 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성도들과 만날 때 명품을 볼 때 느끼는 감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안전한 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의 존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안전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파운데이션이 필요한데 이 파운데이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장 22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가 설 수 있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터가 필요합니다. 그 터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탄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터 위에 부름받아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터 위에 함께 일어서고, 그 터 위에 일어서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서 성도들이 거룩을 함께 훈련합니다. 이 터 위에서 흠 없는 삶을 서로 격려합니다. 이 터 위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 터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던 우리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들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한 터가 되셔서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화평케 하시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입니다. 이 지식을 마음에 충만히 채우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존감도 달라집니다. 이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과 자신, 새롭게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한 해를 돌아보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주간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송구영신의 주간에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